새해가 되면은 늘 하나님 앞에 이 금년 2026년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표를 가지고 살까요? 이제 이게 고민이 되고 기도를 오랫동안 이제 하게 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금년 표어로 이제 삼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는 높아지기 전에 낮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 가지로 높아지기를 원하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또 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기의 원하는 것, 또 소망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저도 하나님 아직도 더 낮아져야 되는군요. 저는 어느 정도 좀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지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더 낮아져야 돼, 더 낮춰야 돼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어서, 한편으로는 더 낮아야 되는구나 하는 좀 낙심스러운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높이시기 위해서 나를 더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소망을 갖게도 됐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에 주신 표를 마음에 잘 받아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높아지는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그 자신을 낮추고 또 자신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로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배경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해요. 왜 화가 있느냐 하면은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랬기 때문에 다 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낮아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낮아짐의 첫째가 뭐냐면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도 그냥 랍비로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요, 이 랍이라고 하는 말이 큰, 위대한 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 이게 뭐냐면 랍비인 것이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선생. 요즘에는 뭐 우리 옛날에는 선생님 그러면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학교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요즘에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요양보호사라든지 뭐 무슨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다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어디서 서빙하시는 분들도 선생님, 아줌마 그랬다가 혼났어요. 아주머니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에는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높여주자는 의미에서 이제 그렇게 뭐 여사님, 뭐 선생님 이래야지 아줌마 이러면은 무식한 소리 들어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선생이라는 말이 이제 요즘엔 조금 이렇게 이제 대중화되었습니다만은, 이때 당시에는 아주 그 세대에 가르침을 주는 사람,
아주 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을 랍비라 이렇게 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랍비라고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이 타인 위에서 군림하려는 명예욕과 교만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랍비라고 하는 말을 이제 듣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면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랍비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아주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그러지 않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라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랍비라고 칭함을 받으러 오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그 지도자의 위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말씀은 오늘날의 목회자나 또 조금 교회에서 중간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강두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는 집사님도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을 때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그럴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짧은 경험을 가지고 짧은 식견을 가지고서 다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쫙 집사님 이래야 됩니다. 성도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생님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서 그 사람을 가르치면은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행동하게 되는 아주 교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애용을 하고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도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비진리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세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 부분에 전공인 사람에게 물어보기도 하지만요. 사람은 전부 다 약해요. 부족합니다. 그건 참고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의 말도 참고하는 것이고 친구의 말도 참고하는 것이고 어떤 분의 아주 굉장히 영성이 강한 분도 참고하는 것이고 직접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위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위에 딱 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랍비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기를 좋아했다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는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많이 선생 되려고 그러는 게 우리들이에요. 누군가 이 얘기를 하고 두세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하면은 내 의견은 이건데, 내 주장은 이건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데, 아주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많이 선생해서 예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옛날에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거야. 내가 해보니까 저런 거야. 이래서요 많이 선생되려고 그러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어요. 자기가 뭐 대단히 그 분야의 전문인 것처럼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기를 하잖아요. 축구 경기를 한다든지 야구 경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어떤 권투 경기를 한다든지 이러면은요 농구 경기도 하고 그러면은요 심판이요 어떻게 하냐면 잘 보면서 판정을 내리잖아요. 판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하냐면은요 오심이 많다는 거예요. 오심이. 특별히 축구 같은 경우 막 그러잖아요. 막 우리가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만약에 심판이 막 그냥 선고를 하면 막 화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비디오 판독을 요청을 해요.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서 그 부분을 비디오로 판정을 한번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는 거죠. 이게 골인이 된 건지 아닌지, 라인을 벗어난 건지 아닌지.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보면요, 심판이 오류가 많아요. 네. 심판이 뭐 몇 명 되잖아요. 주심도 있고 부심도 있고요. 그런데도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억울하게 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요. 심판에게 항변하지 못하고 심판이 내리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 상황도 많이 생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전문가잖아요. 심판들이. 전문가인데도 하찮은 순간 오심을 내릴 수 있고 판단 미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담을 온다든지 또 누군가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르치려고 그러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남편이 아내에게 가르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왜? 잘못된 편견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편견일 수 있어요. 잘못된 사상을 주입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내를 깨우쳐 주세요.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하고 자궁이는 좀 참고인으로서 좀 이렇게 하려고 그래야지 자기의 주장이 절대적인 것처럼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자기가 곧 하나님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스스로가 랍비라고 생각했고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서 2장 19절 20절도 있습니다.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 바리새인들은 전부 소경이었어요.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듣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어린아이에게는 선생이요 어리석은 자는 훈도라고 생각해서 절대적인 자기가 선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마라. 2026년도 한 해를 여러분을 살아가면서 많이 선생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본인도 받고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가르침이 임할 수 있는 진정한 선생, 랍비는 하나님이시다. 그 위치에 여러분 서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더 낮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라고 그랬어요.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어느 위치에까지 올라갔냐면 영적인 아버지의 위치까지 올라가서 자기가요 그런 아비의 권세와 아비의 권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전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 전에는 뭐 목회자를 영의 아버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로님이 와서 세배도 하기도 하고 안수집사님이 와서 세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이야 뭐 이제 그렇게 목회자의 권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목회자가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이 뭐 좀 일리가 좀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런 여러 가지 생명적 관계에서 말씀을 또 가르치시니까. 근데 그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지나쳐가지고 막 그 목회자를 말이죠. 그런 막 숭배, 부모의 위치에 같은 그런 숭배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야 좀 시끄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통일교에 있는 이 한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참 어머니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 독생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문설명 총재를 뭐라고 그랬느냐면 문설명을 뭐라냐 참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나 연재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머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참 부모님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그러냐 독생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독생녀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직계 혈통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제 격상을 시켜가지고 문설명이 살아있을 때는 뭐 그렇게 안 했는데 문설명이 죽고 나서는 이제 더 그렇게 이제 격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통일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뭐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뭐 이게 뭐 이렇게 휘말려 가지고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자기가 참 어머니 독생녀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비라 칭하지 말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위치까지 이런 사람들 위치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 어머님이에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안상홍이에요. 안상홍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지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을 한 구절을 따가지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따서 하나님은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있다. 그래서 장길자는 어머니다. 하나님 어머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심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 위치에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아비의 위치,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까지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왜 천사가 타락을 했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잖아요.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왜 타락을 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는 것은 무엇도 어떤 하나님같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서 예수님을 담는 그런 하나님같이 돼야지 하나님의 권위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은 약한데요. 그렇게 왕관 쓰고 있어봤자요 조금 지나면요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초라한 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요 정말 약한 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이 천지 만물 우주 만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비유를 하겠어요 인간을요. 그 위치에 이르려고 그러지 말아라.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조금 권력이 좀 세지고요
조금 영적으로도 힘이 좀 생기고요. 돈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돈 많은 사람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돈이면 해결이 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표 받기 위해 가지고 자기 인기 위해서 하나님이고 교회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지.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데 인간은 어디냐? 그 위치에까지 가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일상의 아버지들도, 일상의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모도 자녀를 기르려고 그러는 데 있어서 내 자녀이기 전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녀가 나왔지만 그 위에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다 그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습니다. 성별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자기의 주권 없어요. 사실은요. 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비라 일컬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자녀로 만들어라. 자기의 소유물을 같이, 자기의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자녀를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만들어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어요. 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고 천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영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9절 있습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0절입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지도자라는 말은 카데게테스라는 그런 말인데, 조금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카데게테스라는 말인데, 인도자, 앞서는 자 또는 다스리는 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죠. 인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내가 앞서가는 자, 지도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전부 다 자기 자신들이 최고의 지도자, 최고의 인도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영적으로 보니까 이들은 뭐냐? 전부 다요 소경된 인도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아멘. 영적 실질을 보니까 소경이에요. 근데 자기가 다 보고 있는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인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정말 소경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어떤 누군가를 인도한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저도요, 좀 젊었을 때는 성도님들이 와서 상담하면은 막 제 주장을 가지고 그냥 확신을 가지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열변을 토하고 그냥 막 이렇게 했어요. 조금 이제 철이 들어가고 좀 지나가니까, 야, 이게 참 교만한 것이구나, 자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돼서, 저도요 많이 선생 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누군가하고 제가 상담을 하고 오고 말을 하고 나면은요,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야기하고 대화한 것들에서 잘못된 게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제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는 정말 많이 선생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왜? 내 경험을 보니까, 내 생각을 보니까, 그 신학 또는 경험 이런 게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인 걸로 생각을 해서 굉장히 주장을 많이 하려고 그러고 아주 많이 선생되려고 그랬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아주 교만한 거였더라고요. 아주 거만한 거예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소경이에요. 더 나가서는요, 마태복음 23장 13절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랬어요. 천국문을 닫아놓고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요,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요. 그런 인도자라는 거예요. 그래,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7가지 화가 있어요. 우리는 그럼 7가지 화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은 누가 받느냐? 낮아지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낮아진 자예요. 낮아진 자는 팔복을 받지만은 낮아지지 않고 교만한 자는 뭐냐면 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서 화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 팔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의 인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비유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누가 인도하느냐? 내가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사람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보고 따라가시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목자와 감독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도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영혼의 목자가 누구시냐? 감독자가 누구시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2026년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는 양이에요.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을 보고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주님을 따라가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네. 정말 세상하고 이 하나님의 법칙하고는 정말 다르죠. 세상 법칙은 어떻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 이게 뭐냐면은 큰 자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 큰 자가 누구냐면 작은 자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큰 자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위치에 있다면 그 사람은 큰 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을 받으려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작은 자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법칙과는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로 뒤집어 놔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변질시킨 게 아닙니다.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빛을 흙으로, 하얀색을 검은색으로, 어두움을 빛을 어둠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전혀 다른 상황이죠.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 큰 자가 돼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공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뭐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어떻게 했냐?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섬기려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태어나서 부모가 가르치는 목적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태어나서 학교에서도 1등 해야 되고 반에서도 1등 해야 되고 물론 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힘써서 애써서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 그러나 교만한 자리에 위치해서 군림하려고 그러는, 배워서 남주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워서 남주려고 배워야 돼요. 배워서 많이 배워서 남준다는 게 뭐냐?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그렇게 해야지. 배워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의식을 가져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도자는 목자이신 주님이시에요. 2026년도 목자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랍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아비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는 높이는 자는 힙소우라는 말인데 자기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이요. 자기를 나타내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하거나 이럴 때 막 자기를 막 드러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뭐 어떠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누구를 알고 내가 무슨 공부를 했고 막 이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떤 의미냐?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타페이노라는 말은 내리누르다. 내리는 거예요. 겸손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하냐? 낮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높이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것은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으로 보면. 능동태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이 낮아진다는 것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높이려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춰버린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이 타페이노,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가는 자는 어떠냐?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능동태와 수동태로 바뀌어져 있어요. 자기를 낮추면, 내가 자기를 자꾸 낮추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금년 안에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사람이 높여주는 거, 이 세상에서 높여주는 거, 권력이요, 5년, 10년이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은요,
영원토록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뭐라고 낮아졌느냐? 자기는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3장 8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할 때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낫지. 내가 너보다는 믿음도 낫고 봉사도 낫고 또 내가 너보다는 여러 가지로 내가 낫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세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 우리 성도님이라고 생각하는 중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작은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이든 어쨌든 뭐 자기 기준에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작은 사람보다도 자기를 더 작은 나.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제일 못난 자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거기까지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면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서 가장 작은 자다. 바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나요? 이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위치로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의식이 여러분이 잘 들어오지 않더라도 의식적으로라도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도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아멘. 뭐 사도라고 그러면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뭐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보다도 내가 가장 작은 자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듣습니까? 겉으로는 아유 나는 작은 자예요. 내가 뭘 알아요. 이러지만은 속에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에요. 바울은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있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저는 뭐 신학교에서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신학교에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는 다루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꼴통 같은 사람이라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는 신학교 다닌다 그러면 야 굉장히 믿음이 좋으시구나, 사명감이 있으시구나, 인격도 참 훌륭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못 다루는 사람이라. 교회에서 못 다루는 사람을요 신학교에서 이거는 특별 교육을 해야 돼. 특별 교육. 그만큼 엉망이야. 인격도 엉망, 성품도 엉망, 고집도 엉망, 사상도 엉망. 그래서 이 사람은 특별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죠. 그런 사람을 가르치는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는 모든 죄인 중에서도 자기가 최고의 괴수다.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깨끗하고 내가 너보다는 인격이 좀 낫고 내가 너보다는 성품이 낫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모든 성도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라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도보다도 작은 자라 생각을 했고 자기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생각해서 자기를 계속 낮추되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셔서 놀라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으니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2026년도에는 여러분들이 한 단계 자신을 더 낮출 수 있는, 한 단계 더 나를 낮추면은 한 단계 더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랍비라고 칭함 받지 마라.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잘난 체 하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게 해주세요. 땅에 있는 자를 랍이라고 하지 말아라. 자녀를 양육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위치, 하나님 아버지의 위치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아서 자기가 뭔가를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리고, 자기를 낮추려고 그러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리라. 하나님이 높여줘야 그게 진짜 높아지는 사람인 것이죠. 저도 이게 소망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높여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이 신학교도 하나님이 높여주는 신학교가 돼야 되고,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높여주는 대한민국이 되면 누구도 건들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세운 권력은 사람에 의해 또 망쳐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워주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음년 한 해 동안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하나님 2026년도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또 길지영 목사님과 김은혜 사모의 인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다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표어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그러한 표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사도와 오도와 같이 나는 이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낮아짐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도들보다도 나는 더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모든 죄인들보다도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이 선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아비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리더자가 되고 내가 인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양이요 주님은 목자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아버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거만이 가득합니다. 아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교만을 꺾어주시옵시고 이 거만을 꺾어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여 내려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천하기 부족함이 아버지와 한이 없고 아버지와 약하기가 한이 없는 우리들입니다. 교만한 마음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마음 같지 않기를 자만한 마음 같지 않냐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6년도 우리에게 맡겨진 식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 많은 달란트를 낭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각 기관마다 활성화가 되게 하시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아버지여 또 우리 청년회도 또 학생부도 주일학교도 부부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며 모든 부서들이 활성화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가의 목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은혜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빈자리가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너희 모든 길을 주님 앞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승리의 길로 가장 은혜의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이 2026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2026년도 표어를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표어로 삼아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새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잘난 체하고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조금만 힘이 생겨도
조금만 물질이 생겨도, 조금만 권력이 생기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앞에 더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스스로에게도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납비라 칭함을 받고 아비라 칭함을 받고 지도자로 칭함을 받는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랍비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아비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지도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도보다도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런 고백, 사도 바울의 자기를 낮추는 그 낮춤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2026년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직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많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관들마다 부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활성화되어지고 성장시켜 주시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목장도 아버지 폐가로 성장하는 그러한 목장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6년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길을 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주께서 행하시리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김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47장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한 번 더 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주옵소서.